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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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높이 들어 주의 보좌 앞에 이르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이른 곳이 하나님 앞 모든 의인들의 영들과 예수 그리스도 그 뿌린 피가 천만 천사와 함께하는 하늘의 놀라운 자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곳을 날마다 상고하며 우리가 듣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하며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감찰하시고 주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당신의 귀한 종 우리 김명희 목사님, 주께 드린 모든 기도와 간구, 일생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주와 더불어 살아온 삶의 시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헌신하며 애썼던 모든 시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날마다 위로와 생명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모든 영광으로 채우기까지 주의 열심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부르심과 사랑 안에서 우리의 소망과 뜻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일생, 모든 시간 하나님의 손에 두시고 주의 뜻으로 펼쳐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참으로 높이 들어서 오늘 주를 보며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광경 중에 하나를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다 하고 그 계시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는지 실질적으로 우리는 4장부터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4장, 5장 이런 장들을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진, 또 가장 기억하고 싶은 그런 또 성경의
부분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 후에 뭐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들이 있습니다. 7 교회에 관한 주님이 나타나셨고 7 교회 그 역사를 먼저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것이다. 다양한 모습의 교회들이 있고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믿음은 흔들리고 알 수 없는 그런 세력들이 뒤흔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늘이 있습니다. 여전히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일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오늘 4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하늘에 열린 문, 그리고 하늘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 근데 사실 이 광경이 그냥 영원히 이대로 항상 있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놀라운 광경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의 모든 뜻이 완성되면, 정말 당신이 계획하시는 모든 뜻이 이루어지면 항상 어떤 사람이 땅에 있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에 들어가서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그러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과정 중에 있는 일입니다. 정말 모든 일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이 광경이 실질적으로 땅에 나타날 때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역사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혼란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우리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보면서도 정말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을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날마다 참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에 짓눌렸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하늘에 있는 이 영광의 모습을, 그리고 또 언젠가 땅에 완성될 그 노래의 순간을 보았을 때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현실의 어두움 속에서 적들의 사방으로 밀려오는 우리의 믿는 것과 우리의 아는 것과 우리의 서 있는 자리를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적들의 공격 속에서 정말 꺼져가는 등불처럼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교회가 오늘 이 계시록에 요한의 환상을 들으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나타날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마침내 당신이 원하시던 대로 이 땅에 당신의 장막을 베푸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음성을, 그 영광을, 그 환상과 계시에 함께 했을 때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렇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주님은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앞에 내가 문을 열어 놓았다. 그렇습니다. 이미 하늘을 향하는 그 문을 당신이 열어 놓으셨습니다. 너희 앞에 문을 열어 놓았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가야 할 그 천국을 향한 문을 당신은 이미 우리 앞에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 열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길이 났는데, 문이 열렸는데 아직도 자신의 마음의 문을 꽉 닫은 채 열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아직도 달려나와서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 주님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을 두드린다. 이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너희는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마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문은 열렸고 또 한편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새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나고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그러나 이리로 올라오라.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하늘에 열렸으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했을 때 갑자기 그의 몸이 허공 중에 붕 떠올라서 해와 달과 별들의 세계를 지나서 사람들이 가히 갈 수 없는 우주의 끝을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 그 셋째 하늘에 도착했을까? 그러나 바울은 사실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는 아신다.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다가 깨는 것 같더라. 그렇습니다. 어떻다고? 내가 자다가 깨는 것 같더라. 하늘의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세계가 정말 어떤 분리된 그런 장소가 있어서 먼 우주의 끝을 지나서 새롭게 가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바울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내가 자는지 깨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이 하늘은 뭔가 정말 새로운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은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그런 세계라기보다는 오늘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 일이 이루어졌고 나는 그것을 볼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감동되었을 때 우리는 그 하늘에 열린 문 가운데를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이 감동되었을 때 올라오라 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의 영혼과 심령은 정말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하늘의 영광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동일하게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너희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너희가 이런 곳, 우리가 이런 곳이 어디냐?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곳은 단지 불붙는 신의 산과 같은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이 자리는 천만 천사가 함께하는 곳이고 모든 의인의 영들과 장자들의 총회가 이루어지는 자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나타나는 그런 자리가 아니냐. 너희는 그곳을 향하여 가는 중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이르러 있는 이곳이 바로 시온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이고 당신의 등불과 역사가 함께하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요한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정말 하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의 예배가 이런 모습이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창조를 이끌고 오시면 그제나 지금이나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누군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다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먼저 하고 싶다, 우리가 먼저여야 한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누구보다 이런 모습으로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그 고난과 아픔을 이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은근과 끈기가, 체력과 육신이,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실제로 이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됐을 겁니다. 우리도 함께 해야지,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서야지. 이미 하늘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도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신이 이런 곳이, 자기가 경험하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신앙인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에 감동되니까 하늘의 보좌가, 사도 요한이 갑자기 반모를 떠나서 어디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반모였고 여전히 손을 더듬더듬 하면 자기가 앉아있던 그 자리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하늘은 열렸고 그곳에 하늘의 보좌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앉으신 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계시록에는 이런 형상, 이런 음성, 이런 소리가 종종 나타납니다. 몇 번이나 반복돼서 들려집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함께 인이 떼어지고 대접이 쏟아지고 나팔이 불려지고 엄청난 재난과 재앙들이 역사하는 그런 순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정말 고난의 한가운데 또 임박한 그런 곤란과 어려움이 나타날지라도, 그러나 이제 이들은 그 보좌에 여전히 무지개가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무지개가. 그 무지개는 다른 사람들에게야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은총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결코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그 어떤 순간에도 당신의 긍휼을 거두시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베풀 은혜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나이는 너를 놓치지 않고 너희를 잊지 않고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너희를 붙들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다시 살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보좌 앞에 그 무지개는 나타날, 지금 겪고 있는, 앞으로 이루어질 그 무엇이 있어도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과 그 은혜는 항상 나타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너희를 살리려는 내 마음과 의지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24 보좌들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사실은 면류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24보좌들, 반차를 따라 돌아가는 다윗 시대 24반차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찬양하고 하는 반차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이 24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사도로 대신하는 모든 구원받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어느 것이든지 간에 이 24장로들은 각기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이라고 하는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영광과 자신의 공로와 명예를 상징하는 그런 금관을 쓰고, 정말 모든 것으로부터 이기고 남은 흰 옷을,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그 세마포는, 24장로들이 입을 수 있는 세마포는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의 유일한 옳은 행실은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고 주께서 입혀주신 그 생명의 옷일 겁니다. 당신의 피로 정결케 깨끗하게 하신 정말 유일한 우리의 의, 그것은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주님이 그 승리자에게 씌워주시는 영광과 명예, 아들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당신은 약속대로 12제자에게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그 보좌의 명예와 영광과 함께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24장로들도 구원의 백성들을 대표하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좌의 음성과 우레소리, 7 등불, 하나님의 7 영,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 완전한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 7 영이겠죠. 그래도 또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라고 하는 것도 만나고 있습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보좌에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고 어린 양이 있는데, 이 내 생물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가?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이 내 생물이라고 하는 것, 그 모습이 어떻고 그게 무엇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당신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그러면서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내 생물이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자리마다 날개가 6이 있고 또 눈들이 가득하고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느 것이든지 간에 나서야 할 때는 나설 수 있고 각기 그 얼굴을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도울 때는 도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내생물 결국은 뭡니까? 6 날개가 상징하는 것, 누구보다 신속하게 누구보다 빠르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누가 제일 먼저 반응하겠습니까? 내생물이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누구보다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가장 측근에 있다는 의미가 그런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날개도 1-2개로는 모자라서 6개씩이나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과 준비로,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돕는 그런 것도 상징하지만 그 눈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일들이 정말 세미하고 섬세하게 하나도 잘못되지 않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당신이 베푸시는 그 손길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도 제외되지 않고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살필 수 있는 그런 눈이 가득하다. 정말 눈밖에 없으면 그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그러나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볼 때도, 당신의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살필 때도, 또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역사가 임할 때도 정말 살피고 또 살펴서 하나도 어그러짐이 없이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가 날개이기도 하고 눈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잠도 안 자나 봐요. 언제나 항상 늘 하는 일, 해야 하는 일. 근데 이게 이 친구들에게 정말 마지못한 일이었을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내 생물이 바라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느 면으로 살펴봐도 정말 특별하고 남다르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매일 날마다 계속해서 밤낮 끊임없이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보아도 다 알 수 없고, 아무리 곁에서 지켜봐도 헤아릴 수가 없고, 아무리 그 모든 것을 가늠하려고 해도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신비로움과 놀라움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낮 그 모습을 보니까 밤낮 자신의 놀라움을 다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전에 이루셨는데 또 이런 일을 이루시다니, 그리고 장차 또 어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하실지, 그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우선 뭐 내 생물이 다 끝나고 이제 우리는 천천히 쉬었다 합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참 내 생물이 딱 하나님을 느끼고 찬양을 하니까 24장로들도 돌리고 있을 때 벌써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뭐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고, 하나님이 이쁘다고 주신 거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주신 건데 뭐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 의시되고 폼 잡고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기본은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의 뭐 이런 것들을 던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있는데 저것이 있는데 이 정도인데 저 정도인데 하나님 앞에, 내 생물의 찬양 앞에, 천군 천사들의 노래 속에서 그게 뭐 얼마나 대단히 엄청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야 잘했다 하니까 잘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잔뜩 해놔도 하늘에 닿는 구름을 뚫는 탑을 쌓아도
하나님이 야, 그 보이지도 않는다 하면 별거 아닌 거고, 모래 한 움큼을 옮겨 놔도 하나님이 야, 너 잘했다 그러면 잘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 땅에 사람이 다 모여서 탑을 쌓아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면 별 의미 없는 거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계시록에는 몇몇 차례 찬양이 등장합니다. 4장에도 있고 5장에도 있고 또 14장, 15장 이런 쪽에도 있고 19장에도 있고 많은 찬양이 등장합니다. 창조를 이루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창조하시고 앞으로도 또 새로운 창조를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옛 첫 창조를 이루셨고 이제는 믿음의 하나님의 가족들을 창조하시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정말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실 그 창조를 또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인데 만물을 지으시니 만물을 그 뜻대로 있게 하신 분, 만물은 그를 통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이들은 찬양을 해야 할 이유도 모를 수 있습니다. 단지 시끄럽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절기에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진정시키려고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칠 것이다. 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돌들로도 만드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되어야 할 일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너희는 두드리는 그 똑똑하는 소리를 듣는 자냐? 너희는 문을 열고 나오는 자냐? 너희는 성령의 감동과 함께 오늘 이 하늘에 함께 올라가는 자냐? 그렇습니다. 너희도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자냐? 듣지도 못하는 사람도 자기가 좋으니까 곡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베토벤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랬지 않습니까? 합창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는데 정작 듣지도 못하는 놈이 참 곡을 썼다는 것도 신기하고 놀랍거니와 했는데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데 정작 자기는 못 들어. 그 옆에 사람이 나가서 뒤로 돌려주니까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나. 못 듣는 사람도 곡을 쓰는데 듣는 우리가 정말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 기쁨과 노래가 없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떤 교회 주차장이 없었답니다. 근데 옆에 공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해가지고
협상을 해서 타협을 했는데 주인이 쓰긴 쓰는데 52주 중에 한 주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하니까 없던 주차장이 생기니까 막 좋아가지고 뭐 난리가 났대요. 한두 달은 그냥 감사하다고 좋다고 뭐 볼 때마다 그냥 인사하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서너 달 지나니까 그냥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원래 을에 있는가 보다. 항상 우리 건가 보다. 그러다가 이제 51주가 지나서 한 주는 못 쓰는 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불평, 불만이 그냥 아니 도대체 말이야 주려면 다 주지 이게 뭐라고 뭐 그냥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주인을 다시 찾아갔답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어차피 쓰게 할 거를 한 주는 못 쓰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한 주라도 못 써야 주인이 누구인지는 알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냥 뭐 하다 보면 당연히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시급도 아니면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막 그런다는 겁니다. 오늘의 세상이 어떻든지 우리는 가라 하시면 보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갑니다. 떠나라 하시면 믿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떠난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있구나. 그렇지. 내 생물도 밤낮 말씀하시면 누구보다 번개처럼 다녀올지라도 밤낮 찬양하고 24장로들도 뒤질세라 그냥 찬양하는데 우리가 왜 그럴 수 없나?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데, 얼마나 놀라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찬양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울중앙교회 세우시고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